이번 주간에는 일본을 나고야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참 우리 교단에 그래도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보니까 일본 열도에서 탑 5에 든 교회입니다. 5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일본 쫙 끝에서부터 끝까지 13개 지교회당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같은 지교회당 13개가 있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서 일본 현지인들을 이제 데려다가 신학 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줘서 우선 각 지교회당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파송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뒤숭숭하지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 방사능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막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마음이 지금 여려 있고 복음이 들어가기가 좋은 기회가 돼 있고 그래서 전도가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좋은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갔다 오면 꼭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일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기도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일본이 1억 5천만입니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아직도 10배입니다. 방위비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하게 마음먹으면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옛날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저 방사능 오염 때문에 또 앞으로 만약에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하면 어쩌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그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다 땅을 다 사놨어요. 지난번에 그 쓰나미 올 때도요, 그 해외로 이렇게 자기 땅 사놓고 집 사놓은 데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미 쪽에, 동남아 쪽에 일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많습니다. 부산도 쓰나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땅 산 땅이 많습니다. 참 일본이 이렇게 쭉 길게 섬으로 돼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방파제 역할을 해요. 올해만 해도 14개인가 대형 태풍이 왔는데 10개를 일본 섬이 막아줬어. 우리나라에 올 태풍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까닭없이 밉대요. 이해를 해야 돼. 어제도 보니까 데모합니다. 그냥 한국 밉다고 싫다고 데모하고 그냥 막 이런 감정이 생겨요. 그 쓰나미도 보세요. 그렇게 쓸어버리는데 그 쓰나미가 그 일본 섬이 없으면 우리나라까지 올 건데 섬이 막아갖고 못 온다니까. 태풍도 막아주지, 쓰나미도 막아주지. 그리고 일본은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황토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그거는 화산으로 생긴 섬이기 때문에 이게 후지 사과나 부사나 이런 게 전부 일본에서 개발해온 사과거든요. 근데 한국 사과가 훨씬 맛있고 싱가포르에 가면 거기 백화점에 싱가포르는 과일이 없어요. 열대 과일밖에 없고 그러니까 100% 수입을 하는데 백화점에 수입해놓은 그 백화점 과일 상에 가보니까요. 한국 배 사과가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어요.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싱가포르에서 한국 과일 먹기가 힘들대. 제일 비싸서. 그러니까 일본은 뭐든지 한국 다음이라. 옛날에는 뭐든지 1등이었는데. 이제 지금 전자제품도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 백화점의 해외 같은 데 나가거나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제일 좋은 목에 탁 그냥 소니, 아이와 그냥 뭐 캐논, 이 일본 그 전자제품이 쫙 진을 치고 저 야불대기에 삼성, 그 끄트머리에 LG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게 반대거든요. 제일 중요한 코너에 항상 삼성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비슷하게 크게 돼 있는 게 LG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나 유럽을 가나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60%가 삼성이 일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코리아에 저런 게 있을 테게 없다. 근데 자동차도 지금은 그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한국 자동차가 이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첨단 분야에 있어서, 기능 분야에 있어서, 성능 분야에 있어서, 연구 개발하는 이런 쪽에 있어서는 도요타가 손들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에서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자꾸 배가 아픈 거예요. 자꾸 1등 자리를 한국한테 자꾸 내죠. 축구도 하면 지지요. 뭐도 하면 지지요. 이게 자꾸 내놓고. 인구는 3배나 많은데,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고, 자기들이 영향을 입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되는 좋은 기회고, 또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도 인턴십도 가고, 옛날 그 나고야에서 세계 랩런트 대회를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예루살렘 성으로 지난주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죠.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대적자 종로로 타지 않겠다는 거죠. 이간자 니하고 상종 안 하겠다는 거죠. 속이는 자 나는 전술도 없다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순하게 순진하게 여리게 힘없이 아무 대적할 마음이 없는 그 순진한 예수님이 성전 뜰에 서서는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폭력을 쓴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이 성전에서 폭력을 썼습니다.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채찍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사람 주 패는 건데요. 짐승 패는 건데 이 채찍을, 이 가죽으로 된 채찍을, 결국은 당신이 그 채찍에 맞고 쓰러집니다마는 그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메어쳤습니다.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상을 엎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여기서 그 채찍을 들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가? 거기에는 이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어친 사람들 중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멀리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 12지파 한 가운데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 모여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고 거기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매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자기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내가 키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그 왜 피를 자꾸 흘리게 했을까요? 왜 어린 양을 생명을 죽이게 했을까요? 내가 죄값으로 죄와 허물로 죄의 싹스로 반드시 죽어야 하니까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걸 보고 속죄 양이라 그랬습니다. 또 아사셀 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그 양에다가 머리에다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내보내면 이 아사셀 양이 광야에 가서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벌을, 형벌을 그 어린 양이 대신 받는다.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매주 그곳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것이 성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성막을 전으로 지었습니다. 그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았고 솔로몬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큽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을 잡고 비둘기를,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순전한 흠없는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절기를 통해서 또 절기 때는 일주일 내내 와서 같이 은혜 받고 피를 흘리는 일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반드시 비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고, 소가 있고, 거기 오면 또 성전에 들어와서 쓰는 돈을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성전세겔이 있어,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도 바꿔야 돼. 환전을 하듯이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꿔야 돼. 그 돈으로만 양을 살 수 있고, 근데 또 양을 원래는 내가 키운 양, 정성껏 키운 양, 정성껏 키운 비둘기, 그리고 흠없는 양을 잘 보존했다가 먼 길을 그걸 이고 지고 끌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돈만 있으면 그 흠없는 양을 성전에서 미리 키워놨다가 돈만 주면 그 양을 파는 겁니다. 그 소를 파는 겁니다. 그 비둘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가 됐어요? 장사가 된 거예요.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도 받지요. 그 돈 가지고 양 사는데 양을 원가에 주겠어요? 거기에 이제 또 돈이 붙지요. 소니까 크니까 또 거기에 또 많이 붙겠지요. 비둘기 붙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물건을 성전에서 판 겁니다. 근데 어디서 팔았냐? 성전이 큰 뜰이 있습니다. 그 뜰 가운데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막이 쳐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대신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휘장을 다 가려놓고,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나가면 뜰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자들과 이방, 참 여자들 복받았지. 옛날에는 성소 여자들 들어오지도 못했다니까. 저 바깥에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저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누구나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장사를 어디서 했느냐? 그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천하 만민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할,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서 돈 바꾸는데 장사하고, 소 팔고 양 파는데 장사하고, 심지어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 더 크게 차지했기 때문에 길을 둘러가야 돼. 멀지요? 우리 백양터널 뚫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뺑 돌아가는데 800안 주고 여기 질러가는데, 이 성전이 큰데 돌아가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성전 문을 지나서 가면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로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통행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제사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감투 싸움을 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늘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둘이 힘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돈 되는 일을 막으니까. 참 인간이 희한하지요. 그 원래 성전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게 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이 회초리를 치면 깨달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어찌됐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대한 관주를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037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입니다. 56장 3절에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이라 그랬고요. 또 6절에 가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서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전의 실체가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 와서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와서만 흑암이 꺾였습니다. 재앙이 꺾였습니다. 저주가 꺾였습니다. 사단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참 성전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송아지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비둘기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대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이방인들도 다 돌아와서 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다 돌아와서 이 복음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함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이유요,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돈 바꾸고 그 자리를 돈 바꾸는 장사꾼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초리를 들고 내어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지지난 주간에 2주 전에는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중국을 순회하고 오셨고, 또 저는 또 일본을 다녀왔고, 오늘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필리핀에 갑니다.
가서 필리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2월 첫 주는 제가 다시 자카르타를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카르타에 있는 큰 현지인 교회들이 요즘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데 가서 그 목사님들을 제가 좀 만나려고 합니다. 맨날 뭐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큰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번에 일본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는 내가 자카르타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싹 찾아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그래서 어쨌든 이 13,500개 되는 자카르타 섬에 유인도 3,000개 섬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억 5천 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힘을 합쳐서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훈련을 주셨고 응답도 주셨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내 집은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뒤에 보면 우리 아까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참 표현이 무섭죠.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인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 700년 전에 그 시대의 성전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며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이방인들의 뜰을 장악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7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메어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죄값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만민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60장의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56장 뒤에 이사야 60장에 날아가 보면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노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을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결국은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무리가 다 모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아들들이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흩어진 렘넌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이 되리라. 교회가 되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지금 자카르타 지교회도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이번에 제가 가면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길을 찾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제가 잡혔던 그 지역에서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함께 중국 복음화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번에 정하고 우리 정 목사님 순회를 했습니다. 남경에도 지교회가 2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전 세계 아들, 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함께 손잡고 그 나라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만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여 세계 복음화할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울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겠지만, 성전된 나를 죽이겠지만은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은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당은 이건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성전입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당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복음을 들을 집이요, 만민의 자녀들이 돌아올 집이요, 만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집이요, 천하 만민에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성전을 세웠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전도를 막고 어떤 이유로든지 선교를 막고 어떤 이유로든지 세계 복음화를 비웃는 사람들, 그걸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 저는 또 오늘 서울에 가면 목사님들하고 한 이틀 동안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여서 같이 또 제가 메시지를 할 겁니다. 간증도 하고. 왜 저보고 간증하라고 하느냐?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전도 주시고 축복하셨는지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부산 땅에, 이 구포 땅에, 이 척박한 땅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하에 있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골방에 불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지하 그 골방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상가에 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새성전에 와서도 변함없이, 밤마다 어젯밤에도 변함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지난 20년 동안 30개의 나라 이상을 갔습니다. 비행기만 해도 거의 180만 마일을 탔습니다.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어요. 이 모라 땅에, 척박한 땅에 다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해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저를 도왔어요. 이 복음 전하도록, 세계복음 하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일 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운 우리 새생명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셔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돈이 많아도 그 돈 갖고 딴짓하고 죄 짓는 사람 많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모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는 일,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세계복음하는 일,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중국 땅으로. 다들 부러워합니다. 어쩌다 그래 복음 전하다 잡히가 그래.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좀 나 좀 데리고 가서. 어떤 목사님들 혼자 다 영광 받지 말고. 그렇죠.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잡힐 수 있는 영광을 아무나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서론입니다. 나머지는 쓰레기입니다. 바울이 그걸 나머지는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큰 교회가 못하는 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못하는 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세계복음화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걸 놓고 말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개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지하실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개척교회 그 지하실에 성도들이 있는데 미국 갔다니까요. 왜? 성도님들이 헌금해줘가지고 그걸 비행기상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 교회 가난한데 목사님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나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만민을 도와서 세계복음하는 교회. 지금 전 세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셨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 하여튼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가니까 그동안에 저한테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거기 많고, 일본에 대학이 1000개 있습니다. 1000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고요. 다들 방사선 때문에 도망간다는데 이들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고, 오염되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사람들 빨리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멘? 가라 그럴까봐 아멘도 안 한 거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생기기 이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를,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시간 생명의 복음만 전하고 온 성도가 생명 얻고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 교회를 주셨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저 어린 아이들 랩런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별로 행기 없어요. 그냥 그 서원만 했는데도, 그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가 어쩐 얘기도 내가 늦게까지 내가 교회 말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어렵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 체질이 아닌데다가 요즘 메시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고민이 많아요. 근데 밤늦게 보니까 사무실에 불이 켜졌어.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가 열심히 뭘 복사해갖고 만들더라고. 보니까 태아 영화부, 이 전도자의 삶,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 이걸 쫀쫀하게 만들어. 내가 그래서 싹 가서 훑어봤거든.
이게 태아 영아 부모님들이 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말씀 성취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밤늦도록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나는 소원만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어릴 때부터 저 아이들에게 전해서 저 아이들은 속절없이 그 고통당하는 재앙과 저주에 고통당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랐어요. 이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소원만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내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성교원 2군데서 우리 거제지교회하고 이제 이번에도 자카르타 가면 이제 자기들도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에바다, 그리고 새생명, 꿈터, 아동센터, 복지시설이 3개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사상교회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장로님이 자꾸 와서 그런데요. 어째 새생명교회는 아동센터가 2개나 있는지. 그 큰 교회 100년 된 교회는 아직도 그게 없대요. 아동센터 하고 싶은데도 없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 하고 싶은데도 못한대. 근데 어떻게 새생명교회는 2개나 있고 어떻게 1개 주면 안 되겠냐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이들이 와서 복음 듣지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지요. 공부 가르치지요. 이 아이들 예배 드리지요. 근데 어제 내가 꿈터도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교회가 좋다고 안 갈라 그래. 옳거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가 좋으면 사는 거요. 교회가 좋으면 사는 거요. 교회에서 살고 싶으면 사는 거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들켜갖고 교회 못 가더라고. 네가 장남인데, 내가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교회를 간다고. 그래도 모른 척하고 다녔는데, 하루는 딱 성경책을 들고, 네 교회 나가냐? 하고 딱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네가 집을 나가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든지 나를 아버지로 택하든지. 어떻게 또 그거는 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난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그랬어. 아버지가 둘인데 둘 다 포기했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만둬라. 우리 집 나가라. 이래가지고 종아리를 패는데 피가 터졌어. 그 이상하지요. 매 맞으면서 이제 안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죽어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은 매를 좀 맞으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내가 매를 맞고 피가 터져서 엎드려 있으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잠만 들면 담티 나면서 갈게. 그리고 시골에 그 흙으로 쌓은 그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와를 얹어놨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 담치기 한다고 기와가 다 부어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럼 또 집어넣고 터져놓고.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도대체 이 기와가 어느 놈이 아는 거야. 아버지가 알아요. 기와 담 넘어 다니는 거 알아. 대문 소리 삐걱 나니까 대문 못 열고 담 넘어 다녔다니까. 새벽에 2시 3시 시간만 나면 밤에요. 못 가게 하니까. 그리고 산을 하나 넘어야 돼. 캄캄한 산을 하나 넘어야 된다니까. 동네 산이긴 하지만 한 번은 3시 넘어서 가는데 그 우리 동네 무당이 이 온박지에다가 물을 깃고 또 하얀 옷을 입고 그것도 그림처럼 산에서 물을 떠서 내려오는 새벽 3시. 야, 근데요, 내가 기절 안 했어요. 하나님 그때 힘을 주시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절 안 하겠는가? 캄캄한 산에 혼자 가는데 하얀 옷을 입고 물제방 입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서 싹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 이 귀신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산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피 터진 종아리를 제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반쯤 서서 예배당에 쿵 하고 내가 무릎을 꿇는데 그때 그 쿵 바닥에 판자 소리가 쿵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막 민지겠대. 근데 그 눈물이 막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그냥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제가 그때 울면서 많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 하나님 힘을 주시라. 우리 아버지 또 때려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근데 그 뒤로부터 안 때리더라.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 뒤로부터 안 때렸어. 어쨌든 그리고 나서 고3 제가 졸업하고 부산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못했는데, 그리고 와버렸는데 우리 어머니 저를 생각해서 보고 싶어서 교회가, 내 동생 4명이 다 교회 나갔어요. 지금은 제 남동생 3명이 다 목사입니다. 여동생도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5남매가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님 장로님 되셨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때 그 교회를 밤마다 몰래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메고 교회로 갔어요. 그렇게 교회 가면 좋더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방 메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저기 전도사 할 때도 지금 그 오사카에 가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친구 그때 고3 때 내가 그랬어. 너 그 책가방 기도회를 만들어 봐라. 뭐 때문에 그래 집으로 가냐. 교회부터 와라. 책가방 둘러매고 교회 둘렀다가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어쩐 얘기도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저 중3층을 앞으로는 개방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가 많고 또 아이들 오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낮에는 막아요. 중3층은 엘리베이터 타면 저기 4층에 탁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4층을 앞으로는 기도실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저기 가서 기도하세요. 넓습니다. 저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넓어요. 또 안에 방도 있고 하니까 혹시 울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 한 배 떼쓰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아버지 하고 한번 두드려 마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한번 해보고. 아멘. 우리가 자녀가 특권이 뭐냐, 아버지 앞에 떼쓰는 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같으면 마음이 안 아프겠냐고, 하나님 같으면 속이 안 상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는 무조건 교회 오면, 우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 교회 딱 도착하면 여기부터 오세요. 사무실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로 올라오세요.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교회 오면 여기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중3층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갔다 가방 메고 와서 책가방 기도회를 할 수 있더라. 엄마 아멘을 안 하시네. 방학 동안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내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물론 하나님이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직장에서 기도해도 어디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릅니다. 다릅디다. 제가 그때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100배, 1000배, 만배 응답하셨어요. 100배, 1000배, 만배. 지금도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저 뒤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생각나면 시간 나면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기도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 뒤에 앉아서, 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기 앉아서 다 내려다보고,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분들 재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서 내려다보는 뭐가 있다니까. 뭐가 있지요? 예, 다 알로 보이고 하여튼 좋을 겁니다. 하여튼 근데 뭔가 있어요. 저기 와서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은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마음을 딱 잡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내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지구상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나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관별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전문성과 기관별로 기도팀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교회는 없습니다. 폼만 잡고 형식만 갖추는 지교회는 없습니다. 이 불길이 여러분 교회로.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기도회를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주보의 축복, 주보를 활용하면 됩니다. 오후의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냐? 주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보를 주셨는데 얼마나 이 속에 많은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시고 1000다락방의 응답을 받으시고 100지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집을 결단하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집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성전에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깁니다. 암송 못해도 좋습니다. 주보를 들고 계속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 못 외워도 접니다. 내 집은,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도 질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나의 기도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뼈를 묻고 내 후손들에게 남기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자리, 응답받는 교회, 남은 인생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셨습니다.